담대하라 말씀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악재였습니다. 38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은 점점 더 커져갔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인간적인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하며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리더 모세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후임으로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결코 나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탐꾼 사건 때도 갈렙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견고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그의 앞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도 된다. 담대해도 된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자연 서식지에서 곰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 서식지입니다. 저기 우리가 있다든지 울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워낙 특이한 행동을 하다 보니 미국 토크쇼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곰에 대해서 너무 안전의식이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비난받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레드웰과 그 여자친구가 2003년도 10월 달에 이 그리즐리 베어를 보기 위해서 알래스카 국립공원으로 가서 야영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경비대원이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그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들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그 베이스 캠프가 곰들에 의해서 다 훼손되고 습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곰에게 잡아먹힌 상태였습니다. 무모한 것과 담대한 것은 다릅니다. 담대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담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어릴 적에 누구 집에 뭐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하면 그 집에 큰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개가 막 사람만 오면 크게 짖어대는지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는데, 근데 알고 보면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어릴 때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말씀대로만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며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된다면 우리는 매사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늘 내 앞에 있어야죠. 눈만 뜨면 말씀을 먼저 찾아야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 요즘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양피 크게 해서 둘둘마리로 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늘 들고 다니면서 펼쳐서 보겠습니까? 볼 때마다 눈여겨보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요즘 우리는 이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필요할 때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큐티도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을 하고 또 설교 말씀도 다 들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내 입술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이렇게 매일 먹는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찬양 말씀 내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다른 생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염려, 근심,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염려되는 상황들, 걱정되는 상황들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이거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에 눌려버립니다. 두려움에 눌려서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싸움입니다. 말씀을 먹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먼저 보면, 먼저 들으면 그것이 내 생각을 선점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아침에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먼저 보고 유튜브를 먼저 보고 직장 가서 믿지 않는 동료들과 상사들과 먼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회사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또 내가 먼저 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욕심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아, 저렇게 해서 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겠어?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행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 사역을 다 감당하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내가 할 수 있겠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참 좋아 보이고 말씀대로 말씀 지킨다고 분위기 흐려가면서 술을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어쩌면 보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사람이 바뀝니다. 섹시한 옷차림을 하고 매력적으로 다니는 것이 참 세련돼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거룩거룩 외치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숨막혀 보이고 이런 생각들 이것이 차츰차츰 말씀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먼저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의 삶 자체가 두렵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부터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용기 있고 힘이 서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믿음으로 할 수 있구나. 주님이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주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결과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전에 집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5층 높이 정도가 되는 곳에서 용접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밟고 서 있는 그것이 폭도 그렇게 넓지 않은 작은 철판을 밟고 작업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래서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4, 5층 높이 되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한 10m, 11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높이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허리에 이렇게 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줄이 머리 위쪽에 있는 그 비계 아시바라죠.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공사하면서 이 작업하면서 이게 없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칫 발 헛디딜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걸려있는 그 줄이 그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소양강댐에서 구조훈련하다가 구조망에 배를 올려놓고 사람 실을 훈련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물속에 같이 구조망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구조망에 이게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무게에 그 힘에 물속으로 그냥 확 딸려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물 먹고 나면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펼치려고 했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헬기 조종하시는 우리 상사가 밑에 빠진 걸 알고 이 고도를 높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그 철조망에 걸어놨던 그 끈 하나가 나를 이렇게 그냥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거를.
그 끈을 걸어놓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 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를 때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끈이 나를 끌어서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은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탄하다고 약속했는 그 길을 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리고성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성들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그 길을 평탄한 길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왜 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길을 갈 때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갈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려는 담대한 마음 어디서 옵니까? 말씀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풍성한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가는 길을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입술이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말씀 또 받으시고 그 말씀이 또 올 한 해 내가 어떤 정신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년 말씀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매일 큐티 작정하시고 또 원래 천독 우리가 목사님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1독 2독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원래 성전 건축도 나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시험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되어서 담대하게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